할렐루야. 오늘이 응답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든 지나갔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더라도 그 염려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근심,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오늘 예배에 왔는가. 주일학교에 7월 한 달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성읍의 많은 장로들이 두려워하며 또 떨며, 얼마나 이 은혜예요. 대제사장이 집에 방문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을 딱 맞이했는데요. 엘리압을 보고 이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이 보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엘리압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다음 왕이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예배에 왔냐, 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배경은 지금 이 시간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한 동네에 이렇게 비가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 동네에서 이제 비가 오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러 가자,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딱 한 명만 우산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그걸 보고요, 딱 우산을 들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한다 라는 그 믿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우산을 다 들고 오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가정 문제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써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하신 그때에 치유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가장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누워있는 그 베데스가 연못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절대 불가능한 5천 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절대 갈급함이 없는, 또 배부름이 그치지 않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일으켜 세우세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그 일에 증인되어져야 되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과 이 능력과 이 치유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사단의 일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래,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하는 자지. 근데 사실 이 사단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이 사단의 일을 다 끝내시고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지금 집중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왜 다 끝난 거 붙잡고 있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나눈 것처럼 지금 내가 이미 받은 그 응답, 하나님 자녀의 정말로 신분과 권세를요 누리고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요, 참 목회자인 나에게도 안 맞는 거 있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자가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간 날 때부터 너무나 오래된 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그 문제에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게 묵집바 하면서 실로암의 찬양이 수련회 때마다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불신앙을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의 사단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만 하도록? 복음만 오해하도록, 복음만 놓치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짐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실로암에서 실로암의 뜻을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 우리 인생의 실로암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가서요 모든 씻김을 받는, 모든 나음을 받는 믿음의 여정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곳곳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질병이 올 때, 문제가 올 때에 그것은 조상의 죄이거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계획이 있네요. 그렇게 죄를 마음껏 지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죄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한국에 참 중요한 지도자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지도자 아침에 집을 나서서
관사를 나서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 여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이 있었더라면, 그때의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에 그 만남이 기억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와 같은 문제로 지옥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아무리 원망해봤자 답 없어요. 아무리 핑계 대봤자 답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문제 속의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분명히 주세요. 그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순간에 그것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나의 오래된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완전한 생명과 능력과 치유하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성취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 사람이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못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어요. 죄의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막막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약속대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보여지니까요, 안 답답하죠. 보여지니까요, 안 힘들죠. 보여지니까 괜찮은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현장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현장에 밝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그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노니 내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딱 그거 하나예요. 나의 가장 깊은 문제 가운데, 오래된 문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최고의 고백이 회복되어졌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어쩌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맹인의 삶은요, 길어야 100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맹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삶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도 그 영적 맹인된 상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는요, 정말 더 큰 은혜예요. 눈이 뜬 것보다. 오늘 우리가
내 문제, 내 상황, 사건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천국 배경을 허락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이 인생을 완전히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보는 인자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복음을 고백하는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너 나를 믿니?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오고 상황이 많으면 잘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게 고백을 해요. 답답한 상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가 답답한 거예요. 그 인생은요 답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내 인생은요 그대로 그대로 복사본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고 이 상황에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 상태가 힘이 없고요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 있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어려워요. 복음이 오해되는 현장 있죠. 모든 현장이요 오해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까먹은 그 현장에 잠깐 응답 받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 모든 것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나 언약이 사실적으로 보입니까? 내 삶에요 사실적인 응답이 옵니다. 언약이요 내게 기쁨으로 능력으로 회복됩니까? 내 삶에요 삶이 기쁨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요. 복음의 정체성은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꼭 예수가 24시간 회복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의 원리인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숨겨져 있는 문제 속에요 얼마나 강팍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진실되게 그 현장을 보면요 된다 안 된다 이 상태가 아니라요 답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답인데 답이 안 되니까요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한다라는 건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참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되어져 너무나 쉽고 즐겁고 행복으로 회복되어져 삶이 즐겁고 쉽고 또 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우리 온 교회가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질문하시고 계획을 질문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거기에 나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은 근본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을 붙잡고요. 진짜 속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오래된 상태들이 있겠어요. 날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우리에게도 날때부터 있는 창세기 3장의 각인이 있다니까요. 그 오래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또 더욱더 이 교회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많은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가 우리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회복하고 고백해야 되는 신앙이 뭔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썸머스쿨에 아이들이 포기하고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천천히 앞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멈춰 있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표에도,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계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향한 질문과 회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제 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가 질문이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왜 이 복음을 전해주냐, 어떤 동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내가 길을 가는데 큰 운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모르고 가면 다 빠져 죽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인생의 그 근본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문제만 계속 외친다라면 그거는 사실 안 외치는 게 낫죠. 더 두려움을 조장하니까요. 그러나 왜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 숨겨져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 답을 아는 자들이 그냥 가면 그대로 빠지는 거 아는데 외치지 않는다?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신앙의 양심상 또 사람의 도리상 맞지 않는 일이죠. 정말로 237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라 하셨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237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의 리더를 보내실 것 같더라고요.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미전도 종족의 기도를 받게 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로 237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는, 그래서 그 나라의 재앙을 막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 재앙을 막는 그 일에 나와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서게 하옵소서. 성공 중에 성공이겠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진 청소년들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삶의 문제면 그 어떤 말로도요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호소한다고 그 아이가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 안 해봤겠습니까? 야, 제발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말 못 들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복지가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과 같이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과 같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너져가는 그 청소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가운데 온 상태인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 말 추구도 안 듣고 아무 말 아무도 안 들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목사님 말만 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는다는 거죠. 무너져가는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그들에게 회복되어질 때, 날 때부터 병자인 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청소년들을 회복하시고 일하게 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로 붙잡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돌아와서 내가 이 장로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 일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지역에도 많은 엘리트들이 와 있고 또 이 시대에도 많은 엘리트들이 있지만, 사실 그 지도자의 자살을 보면서 물론 개인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개인과 또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두가 자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인생이 지옥 배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인이 이길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숨겨져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학생이면 배워야 되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는 부모에게 물어보면 되죠. 엄마, 아빠. 근데 도대체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기업에 일하는 직원들은 얘기할 수 있죠. 사장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회장님, 이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 기업의 총수들은 어디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까? 의사는 환자들이 와서 의사에게 질문하고 답하면 되죠. 근데 진짜 의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로 수많은 엘리트들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로,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현장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로암에 보내심을 받은 그 주인공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로, 누구 환경의 탓으로 아무리 해도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 계획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절대 계획을 정말로 질문하는 자들에게 실로암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 반석의 축복이 임하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며 천국 배경이 임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옵니다. 약속하신 오력으로 이 시간 온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그 실로암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가 한 주간 현장들마다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이 시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미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복하는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썸머스쿨 위에 또 아버지 우리가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또 성전 이전을 두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여정을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제자들을 통하여 회복될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